그만큼 여러분 주변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있어야 할 때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영혼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내라. 저 얼굴 안 보이는 사람은 얼굴 보이게 앉으세요. 얼굴을 이렇게 조금 뒤로 한 단계 얼굴을 보이게, 얼굴 좀 보이게. 우리 이옥순 권사님 뒤에 누구야? 우리 김종숙 권사님 뒤 누구고? 이 좀 안쪽으로 이렇게 앉으면 돼. 안쪽으로 이렇게. 박금상 권사님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세요. 얼굴 좀 보이게. 바로 한 칸 떨어져 앉아 있으면 얼굴이 보일 텐데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3월 달은 우리 교회 그 창립 기념이라고 부활주일이 또 올해는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또 이 다음 주일이 이제 내일 말고 다음 주일이 또 우리 창립일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3월 달에 개척한 것이 물론 정말 이렇게 참 좋은 그 계절에 개척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성령께서 몰아서 교회를 창립하고 세웠지만 그러나 그 세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3월 달이 계절이 참 좋아요. 이 3월 달은 표어도 1월, 2월 지나서 뭔가 1월 달부터 우리가 이 신앙이 좀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3월 달에 가서 이 새벽을 전도하자. 이게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아마 이 계절의 영향도 있습니다. 꽃이 피지요. 또 따뜻하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움츠렸던 사람들이 마음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고 그리고 활동력이 생긴 계절입니다. 안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력이 생기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전도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3월은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3월이 되자. 부활주일도 있고 교회가 세워진 창립주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부지런하자 하는 그런 이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새벽마다의 말씀은 뭐 말씀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만 이 새벽은 굉장히 제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제 몸에 있는 병을 내가 숫자를 세어봤더니 지금도 한 5가지는 달고 다녀요. 5가지는 달고. 그러나 어제도 밤새도록 왜? 내 주님과 약속이니까. 이 병은 쉬어서 낫는 게 아니고 약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고 어쨌든 이 육신을 우리는 무시하니까 내 신앙의 목표는 영생이니까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5가지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수전증이라고 그러죠. 이 손을 흔들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국을 못 떠요. 왼손으로 뜹니다. 왜냐하면 이걸 뜨다가 이게 오다가 여기서 다 입까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밥은 떠서 이렇게 먹고 그게 굉장히 집중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그거 안 보이려고 막 집중을 해요. 그 어디 가서 사인할 때 어디 가서 사인하라고 그러면 이게 글이 안 돼요. 흔들려. 그 왼손으로 연습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오른손은 그렇게 만들었어도 왼손은 안 떨리게 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글도 쓰고 그다음에 국도 뜨고 이걸로 사람들이 있을 땐 젓가락이래. 그다음에 이제 이 머리가 흔들리는 거 이게 두전증이라고 그럽니다. 두전증.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마칠 때는 괜찮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에 설교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는 손도 잘 안 떨리고 머리도 잘 안 떨리고 그다음에 양쪽 어깨 처리하다 보니까 이 좁은 의자에 차가운데 잠시 넣었다가 이게 다 근개골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양쪽에 380만 원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새벽에 그래도 육신은 돌볼 시간이 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또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수전증도 같이 가고 두전증도 같이 가고 어깨도 같이 가고 계속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노화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정말 이 어디서 이게 힘이 나오는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은 여러 가지 다 아픈 곳이 틀리지만 그러나 대해서까지 그 10가지 이렇게 끌고 갑니다. 혈관병도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 있죠. 고지혈증 있죠. 수전증 있죠. 두전증 있죠. 어깨 파열됐죠. 이빨 자꾸 빼죠. 그다음에 지금 한 달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복부에 그 쓰리고 아프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육체를 위해 산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이 저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항상 그 시간 2시에 일어나서 이 6시까지 마지막 글을 올려주는 시간이 제가 6시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완벽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완벽하고 그다음에 그 몸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그렇게 해가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랑스러운 건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불평한 적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가난합니다. 오히려 건강 다른 사람보다 안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환경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목회자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요? 지금도 병과 가난과 모든 것을 기도는 똑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써주시면 만족하겠나이다. 그분이 쓰는데 그분이 고쳐가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자동차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폐차 직전에 간 차도 다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그 다음에 기름칠 거 기름쳐서 계속 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폐차 수준이잖아요. 중고차가 아니라 나는 폐차 수준입니다. 그런 폐차 수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서 씁니다. 그럼 가정 환경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러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를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예수를 나의 꼬봉으로 알고 종으로 알고 섬기려 하는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분이 도운 게 은혜 아닙니까? 그분이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영혼이 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찬송이 나오고 만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이 살려고 나왔어요? 아니면 억지로 나왔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살려고 나온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지만 억지로 나온 사람은 또 내일 마음 바뀌어요. 가다가 마음 바뀝니다. 가다가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또 아프거나 하는 일이 안 되면 그 순간 예수를 입에서 배반해 버립니다. 원망해 버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어쨌든 이미 성경은 말씀했어요. 네 입에서 열매를 맺으리라. 네 말하는 대로 열매가 되리라. 네가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나를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분을 입술에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죄를 할 수 있어요. 아플 수도 있는지 않으면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입술로 이미 열매를 맺은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하고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제 착착착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의 믿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바로 마태복음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한 마태의 믿음을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뭐라고요? 마태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럼 뭐예요? 마가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뭐를 전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를.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전해집니다. 뭐를 전합니까? 바로 그래서 믿음과 복음은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가 쓴 복음은 뭐예요? 누가의 믿음을 쓴 겁니다. 그 누가가 예수를 썼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마태가 쓴 믿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마가가 쓴 믿음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도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의 복음이 있듯이 각각 여러분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복음서를 신약성경에 맨 앞에 두고 그 마태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마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이 쭉 연결이 되죠. 여러분요 병 고쳐달라고 안 해도 지금 제가 병 고치는 그 기도 안 해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병 걸린 사람이 기쁜 소식은 뭐예요?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뭐 병이나 저주받는 것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근간인 이 복음서, 복음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최초로 드러난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났는가, 어떤 믿음의 그 선진들을 통해서 드러났는가를 족보를 쭉 써오고 마침내 그 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능한 한, 왜?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그걸 드러난 사실을 설교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을 그게 내 말이 돼야 돼요. 그걸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사랑한다 그랬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나는 세례 요한을 사랑한다 그랬나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착착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고민 끝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요 나처럼 5가지 6가지 이런 병들을 끌고 안 다녀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늘 새롭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아요. 내 같이 사는 가족들 피해 주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아프고 늘 처진 모습, 그런 모습, 아픈 모습 보여주면 가족들에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가장 기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같이 밥 먹어가는 부부한테, 자식들한테, 부모님한테 그런 모습 안 보여줍니다. 한마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감당해야 될 건, 그것이 기쁘니까. 그것이 은혜로 다 덮어지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을 떠나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떠나든 우리는 낙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것이 아쉽습니까? 단지 이 땅에 숨을 쉬고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이것이 나의 삶의 애착이다.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이어 계속해서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여러분이 붙들면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놀라운 관계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신앙의 뿌리입니다. 성경의 뿌리예요. 하늘로부터 믿음이에요. 이걸 알면 끝에 가서 뭐를 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나오는 거. 영생 몇 장 몇 절? 여기까지 가면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 구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말한 것도 모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 가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믿음,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내용, 이걸 영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일 있어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피해 줄 일 있어요? 돈 때문에 피해 줄 일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는 사람들에게요 율법을 줍니다. 이게 종교예요.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고요? 율법을 주는 게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러니까
지키려고 그 부담감을 갖고 거기서 오는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종교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고 그 불교에서도 그러죠. 목탁도 드리며 아주 인자한 말로 평안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게 겉으로 보는 종교예요. 종교 안에서 겉으로 대하는 거는요, 자유를 주는 것 같고 평안을 주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종교는 고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종교는 고행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씌워줍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멍에를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종교는 얼른 여러분에게 자유하라, 평안하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종교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성당에 가든 절에 가든 그리고 어느 교회 가면 참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뭐가 따릅니까? 고행이 따르는 거예요. 수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우리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고 평안을 뺏어가는 것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종교 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사는 자들아, 내가 내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율법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자꾸 이 양심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걸 양심으로 판단해버리고 양심으로 교회도 양심으로 판단해버리고 사람도 양심으로 판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예배 행위도 양심으로 해버리고 다 양심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죠. 내 살아야 돼. 구원 얻어야 되겠다. 구원 얻어야 되겠다. 구원 얻어야 돼. 왜? 그게 율법이에요. 알면 알수록 빨리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구원으로 가야지. 살아야지. 이게 종교입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종교예요.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 구약시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사람들의 육신을 고행하고 수양시키는 것뿐이에요. 영혼을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일종이 멍에예요. 따라서 봅시다. 율법은 하나의 멍에다. 그건 여러분이 평생이 멍에를 메고 가니까 입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멍에를 맨 고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마치 소가 수레를 걸어가듯이 구루마라고 그러죠. 또락또락 이걸 쟁기를 메고 끌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소에 멍에를 씌웁니다. 예수께서는 이 멍에를 소재로 삼아서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멍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세상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죠. 여러분들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수고할 많죠. 땀 흘리죠. 직장 다니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끌어가는 남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멍에를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멍에를 메고 가니까 얼마나 이런 식으로 설교를 그 말씀을 갖다가 다 들이대 버립니다. 전혀 그 근본하고는 맞지 않아요. 성경하고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그러니까 전혀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못 보는 겁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린 또 따라서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제자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이방인들 양심 아래 있던 자들 절대로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라니까 종교를 쫓아가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진 멍에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진 멍에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걸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어렵다 쉽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이걸 알게 한 예는 여러분들입니다. 얼마나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 때문에 도리어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래서 7 교회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뭐를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된 말을 들으라.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했죠.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설교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전제 이 짐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짐만 제가 계속 들어왔어요. 아주 그 짐에 대해서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버지와 관계에 대해서는 접촉한 점이 없어요. 몰랐어요.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다.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성경을 다시 살펴야 되겠다. 성경을 더 깊이 봐야 돼. 이건 아닌 것 같다. 죽는 날까지 수고한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짐이 내려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몸에 질병이 있어도요. 그림자처럼 다소이적하게 따라다녀도 언제든지 그것들이 나를 이 복음의 기쁨에서 절제하려고 하고 어거지를 하려고 포기시키게 하려고 내려놓게 하려고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해서 알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육체가 약하여지면 약할수록 내 영혼은 빛나요. 육체가 건강한 것보다 오히려 육체가 약하니까 주님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주님의 더 사모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주님의 더 애착이 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가 오히려 그래서 너 약함이 내가 너로 강하게 하리라. 오히려 너 가난을 너에게 부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 영혼이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육체가 시간이 다 돼서 데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죽어서 마귀에게 계속해서 억압된 지옥에 들어 마귀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배할 텐데 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정령 소원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육체가 있는 동안도 시달렸는데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몸도 하나님의 그런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을 누리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자 되려고 이 땅에서 돈을 조금 더 모으려고 그래 영혼을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을 합니까? 그분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똑한 머리가 아니에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점점 떠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떠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은 그 예수님이 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12제자만 남았어요. 베드로와.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그럼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고 아니면 자기 세상에 똑똑하니까 잘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절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신약 성경에 이어져요. 따로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를 순종한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우리는 뭘로 답해야 돼요? 그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그보다 높은 말이 아니라 높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끝입니다. 높으신 분이다. 그 나는 그분 앞에서 최고로 낮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최고로 높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호산나 죽으러 오시는 예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인 것이고 그분이 성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왜?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왜 높으신 분입니까? 그분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분이 생명의 극치니까.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높은 겁니다. 그를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가장 높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왜 불러요? 그분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는 열국의 아버지 있잖아요. 그 큰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큰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당신에게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복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은 나는 복이 있다. 내게 하나님이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있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다. 이 세상에서 어느 왕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대통령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에 바이든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중국에서 가장 주석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왜? 그분이 가장 높으시다 그 말이에요. 내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 이상 이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입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목사가 구원 얻으라 그러니까 아멘 그냥 따라서 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나는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냥 의미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렇게 외친다고 그래서 구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냐?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난 지옥 안 갑니다. 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난 따라했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을 따라 산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멈춰버립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져준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고행을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여요. 고행을 해야만 겨우겨우 율법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그 형벌을 벗어나려고 그래서 요단강물에 뛰어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 끝이 율법의 끝이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주죠. 그럼 베드로가 막 세례 요한한테 회개하라 외침을 듣고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막 그들이 사도행전 7장 24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고 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까 하니까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살려고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받아서 너희는 이제 각각 율법에서 나오라. 각각 율법에서 나오라. 율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이 죄는 바로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율법에 말하는 죄는 무거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쉽고 가벼운 짐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을 던져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이제 너는 구원 얻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성령으로 이미 내주하리라. 그래서 예수 모든 말씀,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하신 모든 복음의 그 기쁜 소식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의 이름에게 딱 찍힙니다. 그래서 도장 예수의 이름으로 딱 찍습니다. 그게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려놓은 다음에 육신을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쌓여지는 겁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안 쌓여져요. 그것이 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 거예요. 세상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비로소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쌓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풍파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위에 쌓은 것은 불에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로 태운 것, 지푸라기로 태운 것, 율법 아래 세운 것, 종교로 세운 것, 여러분이 수양으로 고행으로 세운 것, 어거지로 종교 아래 산 것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은 여러분 영혼에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헛소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말로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를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예수를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분에게 왔으니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행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상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푸라기입니다. 고행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땀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수고밖에 없어요. 결코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양심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종교 아래서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짓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멍에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벗을 수가 없어요. 소가 자기 마음대로 멍에를 벗나요? 주인이 벗겨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 하고 그리고 멍에를 벗겨주고 이제는 풀을 뜯어 먹어라. 이제는 쉬라. 이 안건에 들어가 쉬라. 그 멍에를 바로 예수님 벗겨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 너희는 내게 오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지? 내가 지금 어제 노가다 한다고 어깨 무거운 질통을 지고 수고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질통 진 걸 어떻게 하시고 오늘 쉬라고 비가 오시네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결해 버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는요 주님 오실 날도 얼마 남았는데다가 그래서 우리는 50명 채우자 기필코 지금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요 자꾸 처질러 하지 말고 기왕이면 앞서 나가십시오. 주님을 안다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면 크게 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전교인 나오게 해주셔서